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기록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바로 그 텍스트, 예수의 마지막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재판 과정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처형, 그리고 장례와 무덤 봉인까지. 정말 강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주요 인물들의 역할이나 행동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묘사들이 이 기록을 좀 더 생생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단순히 사건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에 좀 주목해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텍스트 자체가 가진 그 서사 구조랄까요? 그런 것과 또 작가가 강조하는 지점들, 이런 걸 살펴보는데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을 선택하고 또 어떤 대화나 묘사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이제 동툴 무렵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처형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시선을 확 끄는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를 넘겼던 유다. 그의 반응이에요. 네, 그렇죠. 예수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걸 보고는 갑자기 마음이 반해서 뉘우치기 시작해요. 자기가 받았던 돈, 그 은 30 있잖아요. 그걸 돌려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지도자들의 반응이 정말 차갑다고 해야 하나요? 네, 아주 냉담합니다. 그냥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내 문제다. 딱 이렇게 잘라 말하죠. 이 대화 자체가 그들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은 30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핏값이라고 여겨져서 성전금고에는 넣을 수가 없다고 해요. 핏값.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피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런 설명까지 붙어요. 근데 이게 또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다 이런 해석까지 덧붙여지거든요.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서 구약 예언과의 연결을 통해 의미를 더 깊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짧게 언급되고 끝납니다. 참 안타까운 결말이네요. 한편 빌라도 앞에 선 예수의 모습은 유다와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네, 그렇죠. 빌라도가 핵심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근데 예수의 대답은 딱 한마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여러 고발에는 완전히 침묵하죠. 맞아요. 오히려 그 침묵이 빌라도를 굉장히 놀라게 했다고 텍스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빌라도는 왜 놀랐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보면 18절에서 빌라도가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를 넘겼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밝히거든요. 시기심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복잡한 거죠. 로마 총독으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을 테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의 관계나 혹시 일어날지 모를 밀란 같은 그런 정치적인 현실도 고려해야 했을 거고요. 이런 빌라도의 내적 갈등이 그려지는 와중에 마침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는 설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장면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빌라도가 이 딜레마를 이제 군중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를 하는 거죠. 맞아요. 빌라도가 군중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묻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소? 누구를 놓아줄까? 바라바.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근데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끼어들어요. 네, 빌라도의 아내죠. 맞아요.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전하는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손대지 마세요.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와, 이건 진짜 극적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갑자기 왜 여기서 아내의 꿈 이야기가 나올까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개인적인 에피소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서사적으로 본다면 예수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또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 빌라도의 내적 갈등에 이어서 이번엔 이방인인 총독 간의 꿈이라는 초자연적인 요소까지 동원해서 예수의 결백함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동시에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걸 암시하면서 그 안타까움을 더하는 효과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그 경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네, 텍스트를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이 더 강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군중을 막 부추겨서 악명 높은 죄수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만들죠. 유명한 죄수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이 둘 사이의 대조가 정말 선명하네요. 그렇죠. 군중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좀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단 말이오?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군중은 이미 막무가내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칠 뿐이고요. 결국 빌라도도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유명한 손 씻는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소요 사태를 막으려고 물을 가져오게 해서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선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소. 이건 여러분 책임이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답하죠? 그 대답이 정말 충격적인데. 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소리칩니다. 정말 무서운 대답이죠. 와, 정말 그 장면의 무게감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빌라도의 손 씻는 행위는 책임 회피의 아주 노골적인 상징이고요. 최종 결정권자인 로마 총독이 정치적 압력 앞에서 어떻게 책임을 전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더 주목할 점은 군중이 그 책임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돌리겠다고 자처하는 부분이에요. 이 텍스트 안에서 이 대답은 정말 엄청난 무게를 가지면서 이후의 비극을 예고하는 복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결국 그 거래 아닌 거래를 통해서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는 채찍질 당한 후에 십자가형에 넘겨지는군요. 적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관저들 안으로 끌고 가서 온 부대를 다 모아놓고 조롱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묘사가 정말 상세하고 생생해요. 그렇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왕의 색깔인 자색 옷,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왕의 지팡이 호를 흉내내서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주고요. 조롱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그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외치면서 희롱하고요. 침을 뱉고 손에 쥐어졌던 갈대를 빼앗아서 그걸로 머리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와, 왕으로 대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극도의 모욕과 고통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작가는 이 잔인한 조롱 장면을 정말 자세히 묘사하면서 예수가 겪는 순환의 깊이를 강조하고 동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칭호에 담긴 아이러니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 모든 희롱이 끝난 뒤에야 군인들은 다시 예수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우고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가는 길에 구레네사란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군인들이 그를 붙잡아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요. 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쓸개를 탄 포로주를 줬는데 예수는 맛만 보고 마시지는 않았다는 그런 작은 디테일도 기록되어 있네요. 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형이 집행됩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의 양옆에 나란히 매달리게 되죠. 네. 군인들은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는데 이건 또 시편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죠.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죠. 로마 당국이 공식적으로 내건 죄목인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러니까 예수의 진정한 왕 되심을 오히려 공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이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죠. 네, 정신적인 고통, 모욕이 계속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심지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같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조롱에 가세하죠. 맞아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비웃죠. 정말 잔인하네요. 지도자들의 조롱은 더 신랄해요. 신학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조롱하는데요.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당장 구원하시겠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야. 이건 뭐 예수의 정체성 자체를 공격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명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똑같이 예수를 욕했다고 덧붙여서 예수가 처한 그 극도의 고립감과 배척을 강조합니다.
정말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정오 무렵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기록되네요. 이 어둠도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후 3시쯤 예수가 아주 큰 소리로 절규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텍스트는 친절하게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설명해 주죠. 이 외침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른다고 오해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네,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까지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죠. 이 외침은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야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텍스트 자체만 보면 인간으로서 예수가 겪는 그 극심한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요? 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께 마시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고 말리고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른 뒤에 숨을 거두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는 표현으로 기록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동시에 텍스트는 정말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는데요. 네,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죠. 성전의 휘장,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깨졌다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덤들이 열리고 이미 죽었던 성도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몸이 많이 살아났다고까지 묘사됩니다. 와, 그건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현상들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 가진 어떤 우주적인 중요성, 그런 것을 강조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특히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상징성이 아주 크죠. 어떤 상징성이죠?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땅에 흔들리고 바위가 깨지는 건 창조 질서 자체가 흔들릴 만큼 엄청난 사건임을 보여주는 거고, 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건 예수의 죽음이 죽음 자체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의 죽음이 결코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텍스트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과 병사들의 반응이 또 인상 깊고요. 네, 그렇죠. 지진과 그 벌어진 일들을 보고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방인 군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아이러니가 핵심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동족에게는 배척받고 조롱당했지만 정작 그의 죽음을 집행한 이방인 군인이 그의 신성을 알아보는 이 장면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리고 또 하나, 텍스트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면서 따라왔던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같은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 남성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여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거군요. 네, 그들의 충성심과 용기를 부각하면서 동시에 이후에 부활의 증인이 될 그들의 역할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네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는 부자이고 또 존경받는 의회 의원이면서 동시에 남몰래 예수의 제자였다고 소개됩니다. 그가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빌라도는 허락하죠. 네, 요셉은 시신을 가져와서 깨끗한 고운 배, 그러니까 세마포로 정성껏 감쌉니다. 그리고 바위를 파서 만든 자신의 새 무덤, 즉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죠. 이 새 무덤이라는 디테일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예수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시신과 혼동될 여지를 없애고 또 그의 장례가 정결하게 치러졌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 막고 떠나고요. 이때도 여성 증인들이 등장하죠. 네, 끝까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는 세밀한 묘사가 여성 증인들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날 안식일인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네, 여기서 그들의 불안감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몰래 시체를 훔쳐간 뒤에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봐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논리는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을 때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키도록 명령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예수의 부활 가능성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건 극도로 두려워하는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빌라도는 약간 귀찮다는 듯이 혹은 여전히 책임을 좀 전가하려는 듯이 당신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당신들 생각대로 잘 지키시오 이렇게 답하죠.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무덤 입구에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들을 배치해서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 발췌문은 끝이 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주는 느낌이 꽤 강렬하죠. 네, 정말 그래요. 이 마지막 장면은 서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대적자들이 거짓 부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고 온갖 예방 조치를 다 취했다는 것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다음에 일어날 사건, 그러니까 부활의 진실성을 더욱 강조하려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이야기는 다음 장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텍스트를 통해서 예수의 마지막 시간들을 정말 깊이 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재판의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부터 군중의 외침, 십자가 처형의 그 생생하고 잔혹한 묘사까지,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외침과 죽음의 순간에 나타났던 놀라운 현상들, 또 세심한 장례 절차와 무덤 봉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강렬한 서사였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가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의 대사라든지 상징적인 행위, 예언의 인용, 또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아이러니한 상황 설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지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빌라도 아내의 꿈이라던가 피밭 이야기, 군인들과 지도자들의 그 구체적인 조롱들, 찢어진 휘장, 백부장의 고백, 또 여인들의 그 끈질긴 증언, 그리고 마지막 무덤 봉인 장면까지 이 모든 디테일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텍스트는 예수의 반대자들이 가짜 부활 소문을 막으려고 무덤을 그토록 철저히 봉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어쩌면 그들의 이런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만약 진짜 부활이 일어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사건일 수밖에 없겠다는 기대를 역설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철통 같은 봉인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깊고 또 어떻게 보면 무거운 이야기에 함께 몰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